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전례장식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를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꽃도 지금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가 압권이죠, 그죠? 어저께 우리 성모의 밤 하면서 남은 초를 다시 또 쓰는 거죠, 그죠? 이게 한번 쓰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 각자의 그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내용을 참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를 전례장식이 잘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오늘 이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방언 있죠, 방언. 그죠? 성령이 탁 임하시면 이제 외국어죠, 그죠? 저마다 막 외국어로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걸 아마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방언을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주위에서 일어나는 방언을 이제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수련소에서 수련을 받을 때 성령기도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동기 형제 중 한 사람이 막 방언을 갑자기 기도 중에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하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이제 성령 기도회 하시는 분이 제가 하는 말이나 또 뭐 악기 이렇게 다루는 거 보고 자기들 기도회에 와서 같이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때 같이 불러주고 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그 자매님이 저를 살짝 보시더니만 무슨 느낌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느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좀 있다가 또 무슨 느낌 없습니까? 그렇게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좀 그 자매님이 약간 실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수사님이니까 성령 기도회 하면 방언도 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눈만 끔뻑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외국어까지 제가 하겠습니까? 사실 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막 신비롭게 보이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으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독서에도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 방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데 사실은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 지방말로 알아듣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즉, 이 방언은 사실 언어 장벽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한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가슴이 뻥 뚫리다시피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언어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잘잘잘잘 하거나 이상한 주문 내는데 방언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눈높이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다시금 희망과 사랑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방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진정한 공감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것, 그 따뜻한 말과 공감의 표현과 행동들이 진정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본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그 성령이 활동하시기 좋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여건이 이렇게 충분치 않으면 성령의 활동이 제대로 이렇게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터전을 잘 마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깨어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얘기하셨죠, 그죠? 늘 깨어 있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 모든 곳에서 성령 강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을 때 사실 이 성령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서 이 밥 한 술을 입에 떠먹으면 우리는 이 순간 온 우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느님 은총 없이 어떻게 이 밥 한 숟가락이 나오겠습니까? 이 밥알 하나에도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밥알 하나도 구름을 머금고 있고 구름이 없이는 벼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구름은 바다가 없이는 또 생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밥알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밥알 하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머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밥 한 톨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호통을 쳤던 거죠, 그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매 순간을 성심성의껏 살게 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점점점 확대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이 되고 확대되는 삶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면 그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그 이해가 생기면 용서가 생기게 되고 용서가 생기면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이 생기면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그런 행동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특히 성령과 함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정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이 무슨 또 정치 얘기를 하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의 주권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준 겁니다. 그 사람들 게 아니에요. 이 정치는 우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엉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주권을 양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1년 내도록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굴러가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반목하고 있죠. 한쪽은 아직도 검사합니다. 내가 범죄자하고 어떻게 말을 섞냐 이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폭군과 진정한 국민대표가 어떻게 만나겠냐 하면서 서로 뻗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지금 행정부와 국회가 지금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에서 쪽수로서 법률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제출하면 그걸 그래도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버립니다.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혈전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피떡이 되어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심근경색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직격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우리 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력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의 그런 미움의 앙금을 털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특히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특히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로서 우리 각자의 그런 굳은 마음들을 녹이고 움직여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담길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